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실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실험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실험이 있습니다. 피치 낙하 실험이라는 것인데, 이 피치의 점도는 피치는 이 점도가 높은 석유 가공물의 일종으로 아스팔트의 주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체도 액체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이 물의 점도가 1이라고 했을 때 2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그 점도가 2003억 배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이 피치는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질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다가 떨어지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1927년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토마스 파넬 교수가 이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피치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8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방울은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 세 번째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이 파넬 교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연구자가 계속해서 실험 중입니다. 실험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9방울의 피치가 떨어졌는데, 그때가 2014년 4월이었고 지금은 10번째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나 내년쯤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데, 거의 100년에 걸친 실험이고, 이 실험이 끝나려고 하면 수백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에 대한 내재된 갈망이 있습니다. 자꾸만 뭔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도 뭔가 더 알고 싶어 하는 지식에 대한 그런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알고 싶어도 끝까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는 것도 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을 알고 있지만은 또 어떤 일은 모르고 있는, 사람마다 지식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전도자는 지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본문에는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장래의 일입니다. 전도자는 장래의 일, 사물의 이치,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먼 장래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하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얻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잘 돌봐주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이렇게 방황하게 된 하갈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었던 이 하갈은 장래의 일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앞으로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소리내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을 밝히셨고 또 샘물을 보게 하셨고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장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브엘세바 빈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불꽃과 같은 그러한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 또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또 먼 장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또 내일 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더더욱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앞에 있는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은 장래일을 알게 되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장래일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면 됩니다. 이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고 또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또한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자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아는 바입니다. 전도자의 그 전 인생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는 가장 중요한 그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잘 되고 또 잘 되지 못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을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담대하게 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인이 악을 100번이나 행하도록 아무런 방해도 받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도 그들은 장수합니다. 악인은 징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를 누려야 되는데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악인이 장수하는 이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시선으로 볼 때에는 악인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인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악인은 그 날이 그림자와 같고 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잘 되지 못함을 수없이 반복해서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평안을 누렸고 또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는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왕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번영하고 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한 명의 그 왕 때문에
온 백성들이 신음했던 그러한 모습이 성경 속 곳곳에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잘 되지 못한다는 그의 인생 전체로 체득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과 같이, 또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는 책의 저자 구경선 작가가 있습니다. 책에는 본명이 아니라 구작가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이분은 2살 때 열병을 앓다가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어눌해서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정도입니다. 이 자매님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은 잘 듣지를 못해서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친구들 가운데서 취직을 한 친구들이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재능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 주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미니홈피 싸이월드의 일러스트 작가가 됩니다. 더 많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귀가 있는 토끼, 이 벤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중에 어느 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 병원에서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병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마침내는 그 시력을 다 잃게 될 수 있다, 실명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림 그리는 그 일마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신보다 더 불행하고 버림받은 아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아이가 꿈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자매님은 사진 작가가 된 토끼의 모습을 그려서 아이에게 선물을 해줬고, 이 아이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듣지 못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작가가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많고 나의 약함과 관계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라고 믿어요. 이분은 꿈은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그분의 꿈이라고 합니다. 구경선 작가, 이 자매님은 듣지 못하고 또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희망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거룩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경선 작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님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매님의 삶이 잘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제 시력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잘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매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잘 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출세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은 집에서 살면서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잘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된다는 개념과는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육체적인 곤고함이 있더라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고백된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잘 되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정리된 지식을 가지되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서 그친다고 하면은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기만 하고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 행동은 아내를 힘들게 하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가 정말 알고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순종으로 나타날 때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지식도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손과 발에까지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은 그 알매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곧 능력이 됨을 알고 삶을 삶으로 옮기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잠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은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